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 얘기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동영상은 어저께가 주일이어 가지고선 어저께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어저께가 제가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안 가고 저 혼자 이제 그 성경 읽기 어플을 깔아. 저는 구TV 그 성경 읽기를 이제 컴퓨터에 깔아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그 주일이나 제가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면은 들어가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어플을 깔면은 거기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에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하면은 딱 읽어주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참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자기들 믿는 성도들한테 전하는 말 중에 그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인사하는 말 그런 거 해가지고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그 순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핏부림을 얻은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이거는 상당히 영적이고 상당히 이거는 그 영적인 얘기면 상당히 그 두렵고 무서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핏부림을 얻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한국의 성도가 한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의 성도만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20% 하늘나라 가고 그냥 날탱이 목사 새끼들이 하는 그런 교회는 다 뭐 몇 명 빼놓고는 다 이게 떨어진 자가 되죠. 저는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목사 이렇게 목사에게 주의 종이라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는 제가 되게 이제 존경해가지고 이렇게 존댓말도 막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명에 9명은 새끼라 그래요. 저는 새끼라 그럽니다. 새끼라 부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꾼이라 그러고 독사 새끼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목사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건 나한테 쌍스러운 말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앞에서 이 목사 새끼들이 독사처럼 천국문에 딱 앞에 서가지고서 이게 독을 내뿜고 지도 천국을 못 가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못 가게 독을 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독사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 15만 명 되는 뭐 주의 종이 있고 뭐 교회가 뭐 8만 개인가 6만 개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 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 부도나고요 다 없어지고 이슬람교처럼 큰 회당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만 좀 있고 또 천주교처럼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들은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사영업이 됐죠. 자기 개인 사업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나라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얘기하지만은 제 입이 걸어질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주 명리를 해가지고 뭐 트럼프 얘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도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세나 우리나라의 그 이제 경제적인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상에 나온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고 한데, 예,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 주변에서는 자꾸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을 뭐라고 오냐면 하나님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얘기하면은 뭐 딴 거는 조회수가 많으면 몇백 개, 많은 거는 몇만 개까지 올라간 거 있어요. 사주 쪽에서는요. 근데 이 하나님 얘기는 100이 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조회수가 100이 넘는 게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무슨 얘기였냐면은 진짜 인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담기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많이 느낍니다. 그거 저기요죠. 근데도 그 주변에서 자꾸 나보고 사주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사주 얘기만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많이 올리고 하면은 광고가 붙고 그러면은 당신 수입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권유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나는 싫다. 내가 동영상 올리는 거는 그 올리는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관심을 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게끔 예수님 믿게끔 살게끔 하는 게 그것이 내 주 의도거든요. 내가 이 천문명리 하나님이라 글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쓰면서 100몇 편씩 글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사주명리 얘기도 많이 쓰고 주역 얘기도 많이 쓰고 이제 그 영적인 얘기도 귀신 얘기도 많이 쓰고 했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가지고선 들어와 가지고 내 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형성돼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 하는 그 의도로 제가 이때까지 써왔습니다. 저는 그런 소명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당신이 명리 실력이면 상당히 그쪽으로만 나가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가지고 양다리 걸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식상해서 떠나게 만드냐 이런 식의 얘기를 직접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싫다. 나는 사주나 쥐역이나 이런 귀신 얘기는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하나의 그 미끼이지 방편일 뿐이지 나는 그것이 주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 글을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끔 유도하는 것이 내 본연의 뜻이다. 나는 그 소명을 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주 풀고 그 다음에 주역 푸는 새끼들은 다 지역 새끼들이에요. 다 지역 새끼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게 없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나한테 댓글 지금 뭐 걸리는없이요. 사주 명리 주요 풀고 요렇게 하는 새끼들은 다 돈정 요렇게 하는 놈들 다 지옥 새끼들이에요. 과감히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요. 저는 다 믿기로 해 끌어들이고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그 귀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살적인 측면에는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하는 그 내용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해가지고선 저는 이게 사람들의 그 운명이다, 귀신이다, 영적인 세계를 그거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이제 그 전환점으로 해가지고선 예수님 믿게끔 관심을 갖게끔 해가지고 믿게끔 하는 걸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누가 무슨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사주상 이렇게 모르는 얘기 다 그 얘기하면은 그냥 그건 지식사항입니다. 사주엔 지식사항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 돈 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야. 끝까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가지고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 자체는 세상 권세 부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 선악과 이후에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권세, 그러니까 그 뭐 정천되든가 세상적으로 크게 되고 돈 많은 사람 치고요.
절대로 천국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무조건 다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냥 자기는 죽으면 땡이니까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뭐 출세가지고 당당거리고 살고 이렇게 하고 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큰 교회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돈 많은 사람이라 뭐 의사다 뭐 변호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세상적으로 부유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의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요 이렇게 가면은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목사들이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단지 그냥 니들 돈 가져와 그래가지고서 시간이 있으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서 맨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봉사해야 돼요. 없는 사람 돈 나눠주고 막 그냥 뭐 김치 만들어주고 뭐고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1절 많이 하면 교회 크게 오고 목사 새끼들 가오다 신화 잡고 이질하는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딱 하냐면 세상 권세부는 합법적으로 예수님 그 합법적으로 마귀에 속한 거니까 이거를 많이 누릴수록 지옥 가기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도덕, 뭐 쉽게 말하면 교양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측면에서 별로 하나님 측면 별로 아니야.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 모든 뭐 지식이나 뭐 인식이다, 뭐 도덕이나 예의다 이걸 찾을 때는 사도 바울이 다 똥으로 얘기했어요. 똥으로. 영적인 상황이면 다 똥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거 외에는 쉽게 말하자면 그 바울도 그렇고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피뿌림을 얻은 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바울이나 베드로 이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피뿌림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거를 되게 강조했다는 얘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하고 믿는 자하고 보통 뭐 목사라부터 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주변에 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성 다니고 막 금식하고 막 그냥 주일 성수 막 아주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강압적으로 자기는 그 뭐랄까 어떤 사람은 명리 같은 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게 안 본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적으로 동영상에 그 교회 목사 설교한 거나 아니면은 그 유명한 뭐 저기를 해가지고서 목사들 설교만 듣고서 그걸 믿으면 들으면 난다 하면서 자꾸 이제 동영상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얼핏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피뿌림을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아주 체험적으로 딱 느낀 사람이요. 그러면 성령을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었다는 거는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생활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생각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율법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의적이나 뭐 습관적이나 그런 식으로 되는 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거 매너리즘으로 자꾸 그 복종을 강조하는 식으로 뭐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다음에 뭐 금요 철학하고 수요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종용하고 11조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거에 막 이렇게 충성되고 하면은 천국 가는 거 딱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게 이제 하나님의 피뿌림을 직접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 직접 기름 부었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해가지고 상대 영적 비밀을 확 이렇게 주십니다. 직접 키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있는데 이게 예수님 피뿌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동영상 보고 자기는 자꾸 이제 그 설교 내용을 막 듣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럴까?
솔직히 지금 설교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한국의 피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그 목사들의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요, 별로 저는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미적 몇 개 막 갖다 메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생활 중에 녹아나 가지고 성령의 그 운행하면서 성령으로서 이렇게 그 말씀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그 고마움을 사람들이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그냥 세상 지식적으로 매너리즘 쪽으로만 그냥 자기 대가리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요리조리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복적인 거, 세상 출세라든가 세상 뭐 이렇게 건강이라 이런 거에서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강구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그거 자기 그것만 추구하려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 공기, 이 우리가 숨쉬고 하는 이 모든 이 자체가 하나님이 다 만들고 창조하신 걸 느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간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딴 데를 가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목사들 설교 들어봤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예수님이 핏부림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성령 받아고 예수님 핏부림을 얻은 자는요,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말을 못합니다. 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간혹가다가 전에 예수님 뭐다 누구다 그러면 예수님 저기요 얘기하거나 그 얘기하면 저는 그냥 목이 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그냥 감사함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복주는 놈, 내 심부름꾼, 이 세상 기복에 대한 심부름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건강하거나 출세하거나 뭐 우리 아들 뭐 좋은 데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강구하는 걸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빙자해서 끌어들여서 하는 거죠.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핏부림을 얻었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 그 모든 세상의 이 행동이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관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이런데 제가 이제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 명리만 해가지고 그 조회수를, 당신 같은 실력이면 조회수를 많이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하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저기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딱 느낀 거는, 거지 나사라처럼 살고, 이거는 여기 나오죠. 부자 거지 나사라, 누가 뭐 16절 10절에 있고, 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창녀 있잖아요. 그 간음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음을 이렇게 전쟁하게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질라 할 때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그 예수님이 할 때는 니들이 깨끗하면은 깨끗하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주라니까는 아무도 그걸 못하고 그래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돌 놓고 도망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한테도, 가늠한 여자한테도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음에는 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낸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쳐 죽이려 할 정도면은 그게 그 지역 사회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몸 파는 여자로 해야지 그 창녀로 이렇게 이름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창녀야 이러면서 이렇게 돌덩이 들고서 다 때려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일반 가정주부나 일반 여자가 간음의 현장에 딱 깨있으면은 자기가 저기 어더라도 웅성웅성대고 이게 가감히 돌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간음녀라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주변 저기를 다 보면 이 여자는 그 시대 창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최초의 직업이 뭐였냐면 창녀였어요. 창녀. 그건 창세기에서 쭉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 창녀라든가 그러니까 성매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먹어야죠, 자야죠. 그 다음에 생식 욕구를 해가지고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냥 이렇게 저게 수평적이에요. 그냥 여자를 보면은 무조건 가가지고 물 주면서 씨를 퍼뜨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엄령입니다. 여자는 한 남자한테서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고선 자식을 키워라 하는 게 이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 모든 그 생리적인 현상은 수평적입니다. 모든 여자한테 그냥 그 씨를 주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남자한테 씨를 받아가지고선 자식을 낳아 키워라 한 것이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라는 거는요, 인간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법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거지 나사로 이렇게 거지 나사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 이거는 그건 상당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태복음 9장 23, 24절 그 청년 부자가 와요. 그래 자기는 11조 되었다 율법도 다 지켰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은 네 가진 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도우면서 그러면서 와라. 그러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에서 떠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권세와 부는요 합법적으로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혜택을 많이 받은 자들은요 다 지옥 가기 쉬운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이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딱 보면요 상당히 영적으로 핍박해지고 많이 교만해집니다. 물질이 풍부하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냐면 집은 자기가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그 새끼를 낳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축제 수단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은 이렇게 나오면은 사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잘하면 대학교까지면 가르쳐 주면요 그 사춘기 이후에는 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긴 거 그냥 잘 사춘기까지 육적으로 키워져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내 새끼처럼 보잖아요. 그건 이제 천문명이 하나님에 들어가면요. 그거 내가 좀 별나게 쌍스럽게 쓴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식, 특히 엄마가 아들을 자기 이제 저기처럼 하는 거는 그 마마보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요 상당히 보면은 그거 간음입니다. 간음. 마마보이로 아들을 키운 거는 그거 쉽게 말하면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 다음에 이게 부자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요 목사라고 해도 다 내가 딱 얘기했는데 목사도요 이거 첫 번째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목사예요. 목사라는 직업. 두 번째가 정치나 변호사 한다는 요놈들입니다.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그 주의 종이 목사 된다거나 또 의사는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을 고쳐가지고서 치료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법을 이용한 똥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야? 뭘 변호합니까? 뭘 변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돈으로 이렇게 똥치라는 것들. 그런 거는 별로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는요, 솔직히 해서 낙타가 바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으니까요. 자기가 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좀 부자스럽다니까 그냥 남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시라고. 도와주고요. 그냥 약간 부족한 듯 재물을 약간 부족한 듯이 재물이 있으면 그거를 땡이에요. 땡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도우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되게 오만자만해져요. 분명한 건요. 내 주변에서도 왜 사주명리만 해도 유명해지고 돈 벌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 딱 보면요. 그 사람 자체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는 자들입니다.
없는 자 그림에서 자기는 설계 동영상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보고 딱 그죠. 그 사람 딱 보면요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예수님 직접 나냐 세상 돈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돈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 빙자 세상 돈이죠. 출세고 뭐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그래서 또 뭐냐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남편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6명이라 했죠. 이 6명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남편이 6명 있으면서도 뭐냐면은 참다운 저기를 못 느꼈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이 우물가 여는 천국을 갔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본향교회라고 이제 등록해서 가고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하고 목사 사모라고 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전화통화 딱 하면서 무슨 얘기 지난번 동행할 때 얘기했어요. 신방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남자 혼자 살기 때문에 신방을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이거는 무슨 왜 나를 남자로 봐? 내가 그러고선 말았어요. 그래서 저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물가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 그 순결이나 몸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 수녀들처럼 자기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래 내가 족간에 씨발렸다 그러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요? 참 예수님과 결혼한 건 자기 마음속에 있고요.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도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저거 하더라도 그 생활적인 여건상 해가지고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6남자죠. 그 이혼하고 몰카 하면은 쉽게 하면은 그거 이혼하고 하더라도 잠자리 같이 하는 그 육의 남편만큼은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구분되고 뭐하고 난 그래 이런 얘기 딱 하면 그거 썩어질 육체 나는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은 그 저기 자기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 결국에는 예수님 믿게 끌고 가겠다. 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하면서 남자들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 못 받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기해서 아이고 야 내가 별난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여자들한테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냐 그럴 때는 딱 얘기했대.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상당히 첩이 많았어요. 부인도 많았고. 근데 솔로몬이 11개에 딱 나오면은 처와 첩이 있잖아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 솔로몬의 길은 그러니까 지옥 같습니까? 그딴 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흑인 유태인이 꽤 많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따면은 이게 저기예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선 잉태해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흑인 솔로몬의 그 자식들이 이디오피아 그 나라죠. 그 나라에서 이거 씨가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에는 기독교가 있고 그렇다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번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남자 여자의 그 관계에서는요, 내 자식을 만들기를 원하지 육체 순계 이거는 하나님에서 별로 그냥 뭐 수냐처럼 자기 육체 순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참 지식이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물란하게 그러는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은 한 남자 종속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인데 이 남자 만나고 이 남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권세와 부유있긴데 얼마 전에 성락교에 그 김기동 목사가 뭐였지 뭐 연봉이 5억이나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적다 얘기하고 뭐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 복음을 못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복을 못 받지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는 그 귀신론에 대해서 되게 영적이고 신윤사도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삐졌냐? 그러니까 돈 좋아서 그래. 돈 좋아해가지고 돈 좋아해 그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그 목사가 딱 했대. 세상의 축복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 권세와 부가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돈 많은 사람은 다 지옥 새끼들이에요. 지옥 새끼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한테 자선사업에서 하나님 뜻에 쓰지 않으면 다 지옥 새끼들이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놈은 참 하나님이 직접 말한 복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삼상복음 이게 8가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복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의 복이라고 읽은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국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지 않는 자, 이것만이 하나님 복이라 그랬어요. 세상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거요, 절대로 그거는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혜택을 많이 봐가지고요, 절대로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것만 복입니다. 이것만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사랑, 신앙, 화평, 인내, 자비, 양정,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화해가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냐면 이거는 다 내면적인 요소들이면 이 절제와 충성은 상당히 그 실행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실행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얼핏 했어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가요. 성경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순서는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뭐 구약에 있는 거 들이대면서 이것들 하나님 얘기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 이것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거를 첫 번째 와야 됩니다. 그거는요, 사공간복음이에요. 사공간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내면적으로 딱 와가지고선 바울하고 베드로 서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개개인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의 천지 창조의 영적인 그 기초들을 쭉 얘기한 거는 창세기 초반에 나온 그 내용들 상당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전학과 사건서부터 뭐 그 저견 얘기들이요. 천지 창조 그 사실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구약의 묵세에서 에스겔 다 해서 이것을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인간 살아가면서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그 저기를 보기 위해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걸 보고 있죠. 그 다음에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에서 무슨 얘기 딱 한 거를 사공간 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비중으로 성경에 딱 얘기하면요, 저는 그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예수님은요 욕도 상당히 잘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그냥 칭찬하시면서 그냥 욕하셨어요. 그거는 이 네이버 플로어 1000명에 들어가면은 있고요. 동영상에 제가 1년 전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에 초대 저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제가 요즘 일을 다녀가지고선 좀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힘들어가지고 파스도 붙이고 그랬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